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만났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책을 잡아서 곤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잡을 구실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논쟁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탁월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오늘 나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잘 대답할 것을 알고 이제까지 진정으로 궁금하던 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은 말씀의 권위와 탁월한 해석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구약의 계명이 613개, 그 가운데 248개는 적극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자, 600개나 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지킨다 한들 결국은 다 못 지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장 무게가 나가는 비중이 높은 그 계명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을 다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흔히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인데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은 가끔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예배를 받아 잡수시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자이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 모든 인격,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 한다는 말은 조금도 남기지 않냐고 다 퍼서 붓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존경하고 어느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어느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바칠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어느 것도 감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그릇 위에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도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요,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만족도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계명을 말하는데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듯이 그렇게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아끼죠. 내 몸을 아끼죠. 내 자존심을 아끼죠.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죠. 또 아플 적에 적극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남을 내 입장에 두고 생각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째 되는 두 계명, 이 계명을 지킴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면 옳소이다라고 이 서기관은 응답하죠. 옳소이다, 이 말은 100% 수용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은 주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자기 말로 또 한 번 요약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로 다시 한번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요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지런히 아멘 했는데 도대체 뭘 듣고 아멘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말씀에 응답하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특별히 토요일과 주일 새벽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제 자신에게 한번 전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없어서, 자, 그렇게 기도가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요약도 안 되고 산만해질 때고 해지고 또 확신도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아무리 공들여 설교 준비를 했어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합니다. 내게 요약도 안 되는 말씀,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을 리가 만무하겠죠. 오늘 이 서기관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주님에게 그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기도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로 기도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자로 여겨 주십니다. 이 서기관은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인데 이후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서 분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백성들에게 확신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줄거리를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또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심령들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존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